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 좀 보고 있죠. 신앙과 성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그렇게 되는데, 성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방관적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품 자체는 신앙의 그 열매인 것으로 당연히 그리 치부를 하면서 성품을 감독하고 또 성품을 다스리고 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성품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문제를 늘 공부하고 배우고 확정하는, 이게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우선이 돼야죠. 그리고 따라와야 되는 게 삶의 실천 말할 때에 가장 첫 단추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비뚤어져 있고는 아무리 습관을 고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은 성품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의 성품이 그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성을 다스렸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믿는 바를 가지고서 천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처신,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이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모아지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만든 그 브릿지와 같은 이 프로세스, 그것은 그의 절제입니다. 천성을 살피고, 그리고 이 천성과 집중하고 성취해야 될 목적과의 괴리감을 좁혀가고 다듬어가는, 이걸 위해서는 절제가 개발이 안 되면은 이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크신 교인들이 참 그만큼 상대적으로 갈등이 크고 고뇌가 큰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이율배반적 요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품이 없습니다. 성품은 천성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언제나 이게 이율배반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성품, 천성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성은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밌고 멋지고 호탕하고 복잡한 것 없고 인정 많고, 그리고 또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끝을 보는 아싸함이 있습니다. 이 일본 말이죠. 아싸라. 이군사님, 그죠? 아싸리 하는 거, 그죠? 사람들이 이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두고 보면 그 자체로 믿음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쏠지만은 유영근 집사님이 일본 말이 도통했다고 내가 아싸리 했더니 삐시 웃고 있니? 내가 뭔가 발음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예. 그 유희삼 참 그 일본 말이 참 탁월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천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 면에서 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 자체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믿음 자체가 성품이 아니듯이 내 성품 자체,
그게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천성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또 남을 잘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오늘 또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내게 inherited, 내게 유전되어지고 상속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체질대로 나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사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이 믿음과 내가 타고난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천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천성은 믿음에 의해서 개발되어지고 다듬어진 그 성품하고 비슷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참 결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진실로 내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 뼈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나이다. 죄를 깨달으며 죄를 뉘우치는 이 참된 회개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천성의 타입이 좀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면 다들 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은 어느 교회보다도 뛰어난 교인들입니다. 자질과 헌신과 어떤 뭐 그래서 또 일본말을 하는 것과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저쪽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삐치고 소금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설탕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한 네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의 천성을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천성이 어떤 면인가, 참 아브라함의 이 성품, 천성에서 나오는 이 성품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후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반대로 말하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싶어 하는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남에게 먼저 양보해주고 어떤 이런 것. 그래서 선행이든지 선심 쓰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다 꽂혀버리는 사람이죠. 그래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식도 모릅니다. 자기 가정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당연히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모릅니다. 모르고 무조건 지금 필요한 것.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재산이 서로 불었고 또 가문의 발전을 위하여서 헤어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좋게 말하면 참 이 천성이 화끈합니다. 그죠? 화끈합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좌하면 내 우한다. 네 우하면 내 좌한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뭐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조카 롯을 위하여서 어른으로서 좀 앞날을 지도해 주는 그 고민을 가지고서 이 선택을 만드는 게 나는 못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카를 위하고 조카에게 자르시고 죽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찌질이하게 그렇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아브라함의 생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천성은 이런 면의 상황이 되면 참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속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구질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로 하면은 선행이든 선심이든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경우에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듯이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서 우선 상대방에게 좋기는 한데 그러나 본인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음으로 행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양보를 만들어야 되고 또는 고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 조금 경험해 오고 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지금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근거한 판단과 고민을 못합니다. 지금 천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처신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천성이 좀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이 성품이 다듬어졌어야죠. 이 천성이. 그래서 약속에 근거해서 시원시원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죠? 아주 화끈하게 그렇게 근거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롯이 내가 우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롯이 우를 하게 되고 지가 좌를 가게 될 때에 조카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은 옳으나 이게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처신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을 화끈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스려진 천성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그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댁에 가서 오늘 들은 설명을 가지고서 또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성품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것, 정확한 것, 흐트러지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몇 시까지 만납시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딱 거기에 대해서 1분이라도 늦으면 스스로 가지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타입의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걸 좀 큰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1절부터 5절의 이 내용을 볼 때에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은 잘 믿다가도 믿음 따라서 판단하고 믿음 따라 약속 지키고 믿음 따라 처신을 하다가도 이런 종류의 경우가 탁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은 믿음보다는 신념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념,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이때의 정직은 자기 기준입니다. 언제나 정확해야 된다. 1푼이라도 1원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게 안 되면 나는 내 스스로 더러워서 못 삽니다. 그거는 자기 종교입니다. 그죠? 그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딱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기에 딱 보면 뭔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좀 빽딱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볼 때에 아주 자기 종교가 될 정도로 자기 신념에 딱 매여서 정직 또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어떤 이런 것에 딱 매여 있는 신념의 사람들이 보면은 한 성질이 있습니다. 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 이것보다 어떤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지 신념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성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판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주고 한다는데 지금 내한테는 자식은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걸 뭘 어떻게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합시다.
내 종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로 족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정확하고 일을 딱 매끈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신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단계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자기 신념에 안 맞습니다. 그럴 때에 한성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신념에 집착한 천성이 15장 4절 이하에서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지켜라. 그러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 신념에는 안 맞아도 들었고 체험한 그것에 근거해서 팔이 쫓고 앉아서 밤이 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졸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고 정직한 신념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큼 체험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 신념이 때로 자기의 종교가 되어지는 이 천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보면은 꾸역꾸역 하나님을 순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어느 단계, 어느 상황에서는 참 좋은 친구 같고 좋은 동력자 같고 동반자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상황은 언제나 신념의 틀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모순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아주 참 곤란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성질하듯이, 그죠? 한 성질하듯이 믿음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은 그 신념이 정말 꼭 내 몸에 예기치 않게 박힌 탱자 가시나무처럼 대단한 아픔을 줍니다. 그 다음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천성 세 번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16절 이하에서 18장 16절 이하에서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0명에서부터 몇 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요구합니까? 10명이 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이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 이유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놓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천성에서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롯을 구해보기 위하여서, 그래서 롯을 구하고자 하는 이 의도, 이 목적 때문에 소돔을 하나님의 징벌에서부터 모면케 하고자 하는 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50명, 40명, 30명 그리고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압니다. 수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좀 깎아주시기를, 타협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데는 아브라함이 악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천성에 때로 인정이 너무 크게 발동을 합니다. 인정이 너무 크게 발동을 해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돕고자 하고 보통 때는 그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때로 이 인정이라는 천성이 다스려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은 인정은 그 자체로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인정 그 자체를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인정이라는 이 요소가 도구로 쓰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죠? 그 자체로서 그게
사랑이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정말 사랑의 한 케미칼, 그 요소로서 제대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오늘 오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 흉악범이 앉아서 엄마를 회상하면서 찔찔 울도록 만드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인정스러운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 인정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지 아들을 바꾸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성대로 살면서 그냥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동정할 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을 볼 때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성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나칠 때에, 다듬어지지 아니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인간 중심의 기도로 빗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착이 아닙니다. 기도는 집착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모순을 부모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내 자식에 대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대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죄는 씻어내고 의는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의 기본 원리는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꼭 자기 보기에 좋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다 성공이고 출세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길대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눈먼 인정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천성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기도를 빗나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결코 집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믿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화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헷갈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지만은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다스리십시오. 믿음과 모순이 되어지지 않도록. 인정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관심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러나 친구 따라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친구 따라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또는 인정스러운 그 관심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낳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게 있는 천성적인 많은 인정스러움, 이 천성을 잘 살피고 다스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1장 21장에서 이제 보면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죠.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아니나 다를까 친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아내가 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끌어대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씨바지로 낳은 이스마엘, 저거 보니 못 살겠다.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자, 중약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천성을 저는 엿볼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바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 바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바보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고자 하는 그 천성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겪듯이 어느 상황이 되어질 때에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집중력이 때로 믿음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이라 생각이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성품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문제겠죠. 그런데 귀한 것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아끼는 것만큼 때로 그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더라.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믿고 진로를 결정하고 훈계할 시점을 결정하고 훈계할 수위를 결정을 하고 희생을 결정을 하고 때로 고집을 결정하고 처신을 해야 될 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판단력을 어둡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신이 빗나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금 아니고 인간을 분석하는 인간론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아브라함의 잘못된 처신이나 판단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영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씨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일을 했던 사라의 몸종 하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라가 그렇게 정실 부인 사라가 그렇게 하고 이래 하니까 뭐 어중중하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 바보, 자식 바보, 아내 바보, 참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천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스려지지 아니하니까 어느 단계가 되니까 사람이 우유부단해지고 무책임해지더라는 거죠. 우유부단해지고 무책임해지더라. 여러분, 우유부단함으로는 절대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유부단함으로는 때로 극단적인 경우겠지만은 감옥소에 들어 앉아가지고 지난날에 아버지의 인정,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찔찔 울게는 만들지만은 그냥 시간이 가면 뒤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유부단함입니다. 우유부단함. 자식 바보, 가족 바보, 아내 바보, 좋은 성품입니다. 근데 이게 다스려지지 아니할 때에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에서도 한 가족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바로 살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가족 바보 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 바보, 자식 바보 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가족 안에서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이게 교회의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서 올바르게 자식 바보 되고 올바르게 가족 바보 되고 아내 바보 되어서 결코 우유부단해지지 아니하도록, 그죠? 우유부단해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끔찍이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자 그 끔찍이도 그렇게 애쓰고 집착하는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그 천성이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진 신앙적 성품이 되도록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얻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대 편안하게 먹으나 그 자체로 통째로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이 되면은 그 3, 4대가 정말 한번 유람선 타고 즐길 뿐 그 다음에 속 깔아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으로 다 다듬어진 가족 바보와 같은 이 천성을 딱 다듬게 되어질 때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통로를 마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태리 가면 또 로마 그
근교에도 이래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만든 상수도 수로가 있습니다. 벽돌로 쫙 쌓아가지고 위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수평을 잡으면서 물이 로마 시내까지 흘러 들어오도록 만든 그 유적지가 아직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죠?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때의 로마 시내에 약 1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통로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 천성대로, 가족 바보 천성대로 한 이것만을 딱 또 보면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약속에 당신이 신실하기 위해서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사고방식과 교회에서 하는 예배 생활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기에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닌다 하면은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지고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특히 자식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가정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가족을 챙기는 그 애착, 이것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지도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이것,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니면은 그걸 딱 가지고서 판단을 바로 하시고 처신을 바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세워가는 과정인 3, 4대, 나로부터 3, 4대는 좀 힘들고 티격태격하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는 현장일지는 모르나, 그 3, 4대에 이르러서 2200년이 지나가도 그 유적을 볼 때에 이 수도관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에 이르도록 주는 이 축복의 통로 말이에요. 3, 4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통로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세웁니다. 22장.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유명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나오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식 바보, 아내 바보, 가족 바보. 그래서 어중중하게 집안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검증되지 않는 자기 생각과 이 동정심을 가지고서 쫓아내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이 어중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나름대로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천성을 다스립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 어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기 애착,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일방적인 애착이든지 이것을 딱 검증하여 다스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2장과 같은 아브라함의 실천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22장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볼 때 이 가족을 매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혹 가족으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그런 소리를 혹 한 번씩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자꾸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하는 건 이제 그만해. 거기다가 더 비수를 꼽는 건 뭡니까? 엄마는 광신도야. 그런 소리를 때로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뭔가 발벗고 나서 보신 적들이 다 있겠죠. 그죠? 이제 그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지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듯이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충돌을 피하면서 여전히 이 맥락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21장에서 가족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22장처럼 그것도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서 아들을 끌고 다른 곳에 유명 SKY 대학교에 지금 넣기 위해서 학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에
가족은 어떻게 하고, 가족을 세우고 행복하자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아브라함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21장에서 22장에 가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결단과 태도를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21장에서 보여줬던 가족에 대한 그의 천성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천성이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당대인 3, 4대는 굉장히 갈등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22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3, 4대에서 갈등을 일으킨 이 결단력 있는 가족을 위한 행동, 이걸 통하여서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통로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 분야에서 아브라함의 천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아주 화끈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선행을 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유익하게 한다, 이럴 때에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스려지지 아니하니까 남을 무조건 좋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민과 판단을 할 줄을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조칼로시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았던 청성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신념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자, 또는 정확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니까 믿음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따라 처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성질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스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천성은, 아브라함은 인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에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 천성이 다듬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인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은 인정스럽게 해주다가 자식을 감옥에서 마치도록 만드는, 인정스러우나 사랑이 없는 그런 부모가 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인정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성은, 아브라함은 참 가족 중심이고 자식 바보고 아내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가족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그걸 위한 자기 희생이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아주 우유부단해지더라.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딱 묶어놓은 가족 바보, 이것 또한 포기할 수 없고, 어중간하게 되어지는 대로 그냥 맞추어서 가는, 이게 되다 보니까 3, 4대가 우선은 편한 것 같으나 굉장히 나중에 참 그 통째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신실함을 나타내십니다.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내 지성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참 아브라함에게 좋았던 것은 그럴 때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발휘해야 되는 그 문제 외에는 토를 달지 아니했습니다. 꾸역꾸역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은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품이 천성대로 두게 될 때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성품을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다.
모난 것은 깎고 틀어진 것은 바로잡고 거친 것은 고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것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는 그런 성품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의 원인이 되는 성품은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뭐 쉽게 고치지는 못해도. 그러나 사람들이 다 좋다 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마음 좋은 사람이다, 칭찬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게 만들고 생활의 내용을 가지도록 만드는 성품, 그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이런 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괜찮다,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순종 참 잘한다, 믿음 좋다 이렇게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내게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도 그게 하나님의 경고인가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 말하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나보고 참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 말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곧 순종과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은 다듬어진 내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명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다듬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성품의 통로를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없죠. 교회 역사를 읽으십시오.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오전에 우리 불렀던 304장